오늘은 대요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시다. 또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시며 언제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현명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묻는 것입니다. 이 대요리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영어로 처음에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질문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What is God? Who가 아니라 What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은 뭐니 해도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 숨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육신이 아니라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영, 숨과 같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숨과 같이 봄이 오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는 봄바람을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과 육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육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의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어떤 영이신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부연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심과 영원하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신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어떤 영이신가? 존재하심이 영원하신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살려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였습니다.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 당신과 연합시켰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 복락의 인생 살게 하신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함도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복되심이 영원하신다. 복되심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 복은 행운,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 자체지요. 그분께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한하신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시편 36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심이 무한하신 거죠. 우리는 정삼각형 하나도 그릴 수 없습니다. 각 편이 동일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지. 완전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그려도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플랜 B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한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이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불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지켜가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한 약속도 쳐버리고 떠나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에 하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도 바로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고 내 경험과 달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경험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경험치, 무한대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식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무한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손해보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손해보고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늘 아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은하계에도 계시고 내 세포 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꿈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만 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또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산을 옮기기도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기도 하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의 불을 켰다가 끄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만큼 얻게 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아십니다. 내 처지도 아십니다. 내 죄와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쳇말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섬기고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하지요. 또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장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분은 없습니다. 슈퍼컴퓨터에 컴퓨터가 나와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지요. 우리는 기껏 우리가 만든 알파고, 그 알파고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과학,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학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바로 그것도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폐기 처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에는 원문에는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most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최상급을 했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견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한 뜻이지요. 죄와 상관없고 죄를 조장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죄인과 함께 하시지도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속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이죠. 구약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의가 바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비와 은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악한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것, 그 사랑,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뭘 참으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참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인자하심으로 기다렸는데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너 그거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지 라고 지적하면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기다려줘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한한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심과 라고 말씀하죠. 선하신 역사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그리고 봄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 꽃을 피우게 하는 것, 먹고 마시고 살 자연을 주시는 것,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낀 것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떤 어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풍성하신 영이십니다. 선하심, 진리, 선하심 했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됨이 없다라고 말하죠. 기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영원하고요. 그 진실하심이 풍성합니다. 무한대로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섬기다가 영원하신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진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